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한창 확산되고 있었을 때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많은 고생을 하거나 심지어는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코로나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은 어땠을까요? 의사는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요? 의사들 중에도요,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죽는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분명히 환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바이러스도 같이 만나가지고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만나는 거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거는 다른 믿음의 지체들,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말씀과 성령으로 막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다른 성도를 만났는데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요. 서로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 버립니다. 아예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생겨요. 왜 이러는 거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을 죽음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다 뺏어갈 수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사탄이라는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무시하고 살아가면요,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지혜와 권세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는 과거의 천상에서 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 인간을 압도하는 우리 인간이 감당하지 못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자막을 우리 방송실에 못 넘겨서 죄송합니다. 자막이 지금 안 나올 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을 성전 꼭대기에 세울 만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말씀은 뭐죠?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선한 천사로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안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사기꾼처럼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꾼으로 보입니까? 어리숙한 사기꾼이죠. 진짜 사기꾼은요, 사기 한번 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공을 들입니다. 그 사람만 보면요, 정말 순진한 사람처럼, 정말 착한 사람처럼, 정말 헌신적인 사람처럼 보이게 해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은 그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탄의 별명이 뭐죠? 속이는 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는 가운데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눈에 띄게 시험하는 게 있고요,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띄게 하는 거는요, 그거는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가령 음란한 사람은 음란함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은 시험에 듭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요, 주변 사람들 다 시험 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게으름으로 시험해요. 그 사람이랑요, 약속하면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믿고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그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은 본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지만은, 대비를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요, 당장 시험에 듭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사탄이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밀가부르듯 너에게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농기구 중에 하나가 키가 있잖아요. 키. 이제 알곡을 골라낼 때 그 쓰는 농기구죠. 곡식을 한 줌을 이제 키에다 담고 이렇게 계속 키를 위아래로 치대면은 그것을 까부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거운 알곡은 안쪽으로 모여들고 가벼운 껍질 같은 것들은 키 끝으로 이렇게 모여서 바람에 날려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자기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키질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계속 흔들어댈 거다, 흔들어대서 너를 쭉정이처럼 만들고 껍질로 만들어가지고 너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속 흔들어대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제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시험하는데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붙잡아요.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따로 데리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건 질책하다, 비난하다, 책망하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요, 베드로가 굉장히 경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막 경노하면서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너 아직도 그 성격 못 고쳤니? 너 3년 동안이나 나 따라다니면서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라고 혼내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 행동이 사실은 사탄의 역사였던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가 하는 행동이 사탄의 역사일 줄 꿈에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입니다. 제 주변에 있던 제자들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아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니.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 베드로를 이제 키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탄의 키질에 넘어가 버렸어요. 사탄의 첫 번째 키질은 뭐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늘 우리 가운데 그걸 부추깁니다. 너 한번 생각해 봐.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이제 나는 곧 죽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처자식 버리고 3년이나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자기는 모든 걸 버리고 스승을 쫓아왔는데 스승이 갑자기 죽겠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이 말과 행동이 사실은 뭐라고요? 사탄의 역사였던 겁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이성적이고 누구나 생각해도 합리적인, 분별하기가 너무 합리적이어서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를 이런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난 자격도 안 되는 것 같고 그 일에 대해서 별 욕심도 안 생겨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내 삶에 좀 손해가 생길 것 같아. 내 세워놓은 계획이 다 따로 있는데 또 사람들과 관계 맺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주 피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절하자. 자연스럽게 거절하자.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시험일까요? 사탄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난 아니야, 나한테는 그 일이 아니야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빠지면은 뭐 딴 사람이 또 들어가서 주의 일에 헌신하면 얼마나 좋아, 그게 더 좋아, 그게 더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요 사탄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나의 인간적인 생각, 나의 합리적인 생각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사는 뭐죠? 성령님의 역사는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 삶을 내어드린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 가시는 거예요. 내 합리적인 생각, 내 인간적인 생각과 상관없이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거기에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 보이고 인간적으로 그게 할만해서 내가 하는 게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을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합리적이고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버티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를 모른 채 마음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을 따라서 그냥 자기한테 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의 기준보다,
내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 키즈라는 것은요, 자기 확신을 주는 겁니다. 자기 확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막 꾸짖으셨어요. 우리는요, 이게 분명히 사람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붙들려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일이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예레미야라고도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비전과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다라는 그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나는 보통 제자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야. 자신은 늘 예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뭘 예고하신 거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이 죽음을 예고하기 바로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말린다면 그가 누구를 말리고 누구의 계획을 저지하는 거죠? 자기가 고백했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계획과 뜻을 저지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자기가 나서서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의 뜻을 자기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죠? 자기가 나서가지고 예수님의 잘못된 생각을 좀 바로 고쳐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확신이라는 것은요, 자기 사랑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해서 나오는 생각이 자기 확신일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히 열정적이고 의욕적인데 한꺼풀 벗겨서 실상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욕심이고 자기 욕망일 경우가 많아요. 그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걸 또 자기 성령의 일이라고 세우세요.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사람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세 번째 사탄의 기질은요,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얼마나 사탄이 밀가부르듯 우리를 흔들어댑니까? 이 사회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염병, 경제 위기, 또 전쟁의 위기,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요.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각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이구나, 늘 있었던 시대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고 있구나,
사탄이 이 시험 가운데 숨어 있겠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잡히게 될 거야, 팔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세상 임금이 온다는 겁니다. 사탄이 오겠다는 거예요. 또 군병들이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상이 진리를 훼손하고 믿는 자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보면서 뭘 눈치채야 되죠? 아, 세상 임금이 드디어 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금 활개를 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진리를 훼손시키고 세상이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흔들어대고 있구나. 사탄이 지금 믿는 자들을 키질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교활한 사탄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 자기 확신, 그리고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권세자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당해내질 못해요. 아주 간악한 괴력과 전술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기질, 괴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근데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할 때 그 복무 장소가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간 보초를 서로 나가려면요, 옷 갈아입는 데만 한 30분 걸려요. 얼마나 많이 껴입는지 모릅니다. 너무 추우니까 몇 겹을 껴입어가지고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어. 이래가지고 가요. 그리고 나서 보초를 서는데 여러분, 그렇게 껴입고 가가지고 초소에 가서 자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왜 입은 겁니까?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사탄 와라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요, 완전 무장하고 완전히 잠들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스스로 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베드로가 양문이들을 이끌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로 이겨내는 법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탄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를 해요.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했었나요? 우리 가운데 뭔가 이루어지고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때 사탄은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시험을 해요. 그때 깨어 있어야 돼요. 그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알면서도 왜 우리가 사탄을 못 이기는 거죠? 기도를 그냥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한번 졌다고 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넘어졌다고 해서 끝났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의 대속의 피로 우리가 다시 죄 씻음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믿어야 돼요. 사탄이 계속 시험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면 좋죠. 근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크게 한번 순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순종했다면 내일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라도 나를 부르시면은 주님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탄이 계속 키질을 해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사탄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서입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키질을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알곡만 건들지 쭉정이를 왜 건듭니까? 이미 다 지옥불에 들어갈 존재들인데 왜 그걸 건들겠어요? 알곡이니까 건드는 거예요. 알곡이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자연스럽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짓는 자기 확신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께 내가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내 생각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역사에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이 마음껏 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탄의 수많은 공격과 역사를 우리가 분별하고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송 같이 하고